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2차 선교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했는데, 그들이 말씀에 너무너무 잘 썼다는 소식을 듣고서 편지를 쓴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섰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편지를 쓴다는 내용이 1장의 내용이라면요, 2장의 내용은 너희가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우리를 옳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위탁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든든히 섰지만, 너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잘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사람이 주는 말이다,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구나. 아멘, 아멘. 그렇게 너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에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2장이에요. 그런데 3장은 더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야 됐는데 아주 급하게 너희와 헤어진 일로 말미암아 내가 자식을 잃은 것처럼, 너희가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처럼 내가 많이 아파서 굉장히 힘들었다. 우리 모두가 너희들에게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게 웬일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의 열매를 잘 맺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너무 기쁘다. 그 말씀이 3장이에요. 이제 칭찬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이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기쁜데, 그들이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문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진짜 목적은요, 4장 5장을 쓰기 위해서예요.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놔둬도 잘해요. 굳이 잘하는 거 막 물론 칭찬해서 격려하는 거 좋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잘할 때에 잘하는 사람도 칭찬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못하는 거, 왜요? 내가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드리고 싶은데 내가 뭘 못하는지 모를 때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해주고 그렇게 바로 잡아주는 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새 안식일 밖에 배우지를 못했잖아요. 물론 디모데가 그 후에 가서 몇 개월 정도 있었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다? 그런 우는 범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바로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4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너희들이 그때 새 안식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웠어? 너희들이 잘 행하는 걸 아는데 더 힘써라. 너희들이 지금 음행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돼. 거룩한 게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거룩,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획은요, 음행을 행하고 안 행하고예요. 물론 내가 말씀을 몰랐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내가 그러한 인지가 없었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음행을 해요. 결혼 전에 동거하는 거, 이 사람 저 사람 바꿔가면서 사귀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어떻게 거룩함을 입었는지를 안다면 이제는 음행을 멈춰. 너 아내를 존귀하게 생각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란에서 벗어나라고. 너희들이 서로 온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더욱 주 안에서 그렇게 행해라. 배웠어? 배운 대로 더 힘써서 행해.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니 곧 강림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할 게 뭐 있어. 그냥 놀고 먹자.
방탕하게 행하든지 아니면 방종하게 행하는 그들에게 너희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너에게 그때 왜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너에게 본을 보였는 줄 알아? 본으로 삼으라고. 종말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그래도 오늘 그냥 방종하면서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바로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살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에 한 사람까지 이 구원의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들었어? 내가 너에게 명했어?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힘써 행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지체들이, 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너무 슬퍼하지 마. 이방인들은 통곡하고 오열할 수 있어. 하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 같이 그렇게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것으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우리가 이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죽은 이후에 영혼육이 어떻게 되는지는 잠깐 요 시점에서 같이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죽으면 이것을 또 잔다 그러니까 영면한다고 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영면이 뭐예요? 영원히 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잤다가 깨어나요. 영원히 자는 거는 죽은 거지요. 영면은 없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자는구나. 왜 자서 깨어나지 못하는구나. 영원히 그냥 자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요. 성경은 영면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는 거는 무엇을 근거로 두고 잔다고 얘기해요? 아침에 깨어날 것을 근거로 두고 잔다고 얘기해요. 우리가요, 이 영육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육신이 죽으면요, 육신은 잠깐 이 땅에서 죽음으로 자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반드시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육이 전인으로서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요,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할 수 없어요. 누구는 삼분법으로도 분리를 하고요. 누구는 육과 영혼을 이분법으로도 분리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육체를 주시고 혼을 주시고 영을 주셨다면요, 그것은 한 사람의 것이에요. 그것이 잠깐 세상의 죽음으로 분리가 될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요, 죽은 자가 먼저 합체가 돼요. 영혼육이.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 이미 벌써 다 썩고 이미 벌써 다 흙으로 다 없어져 버리고, 아니 그 육신이 또 흙으로 돼가지고 나무들이 다 자라나고 그 나무들이 여기 의자들로도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여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을요 충분히 영혼육으로 합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죽었으면 육은 땅속에 묻히거나 태워져서 재로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 이 영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가시는 거예요. 영혼육, 우리가 시간이 있다는 거는요, 시간 속에서는 육체가 있을 때에만 시간과 공간 안에 지배를 받아요. 죽는 순간에요, 영혼은 시간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시간 밖으로 나간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시간이 멈춰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요, 보여지는 세상의 시간 끝나요. 그렇다면 어떤 시간만 남냐면 하나님의 원래의 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의 시간, 그 영원의 시간은요, 영원한 현재라고도 말씀하시고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시초와 시말이 있다면 시초 전에도, 그러니까 시초 시말
전후면 이거는 시간의 의미니까 이제 밖이라고 얘기할게요. 시간의 밖의 개념에서는 영혼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시 말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시간이 없어져요. 그럼 영혼의 시간만 있다면 만약에 이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간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면 이 사람들 시간 개념 없이 영혼의 시간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시간 밖으로 가면 시간이 마무리가 되는 그 마지막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강림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잠깐만, 이 세상은 지금 2023년 가운데 움직이고 있고 언제 마지막 종말이 올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죽음과 동시에 이 사람은 어떤 시간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으로 나간 사람을 이 세상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이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다, 죽었다 그러면요, 이 세상은 마지막 시간에 영혼의 시간에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강림하는 그 시간, 마지막 시간에 다 합체가 돼서 부활체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는 많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가도요, 영혼의 시간에서 이 시간을 보면 이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6,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요, 시간 밖으로 나가서 이 영혼의 시간에 요 시간에 부활하는 거고요. 또 우리의 미래의 어떤 시간에 죽은 사람도요, 그 시간에 이 시간 밖에서 영혼의 시간의 시작에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 시간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죽거나 과거에 죽거나 미래에 죽거나 다 시간 밖에 오늘이란 영원한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으면 잠깐만 오랫동안 자나? 그래서요, 종말론을 배울 때 잠잔다, 그래서 영혼의 시간 또 잠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종말론이 신학개론이 있어요. 영혼은 잠자지 않아요. 이 시간의 초월의 시간을 생각하면요, 우리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이해가 어렵지, 영혼은 잠자는 게 아니고 바로 오늘 육신의 그 몸과 합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이 아니고 어떤 시간이에요? 시간 밖에서 나간 그 오늘의 시간에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정말 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많은 묵상이 있을 때에 영혼은 바로 영원한 시간 가운데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쪽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한 게요, 오늘이라는 그 시간은 이 세상의 오늘이 아니고요, 오늘 죽지만 그 강도에게는 바로 그 오늘이 영원한 시간의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요, 바로 오늘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게 되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면 그 다음에 산자도 부활해서 이제는 뭐 합체될 게 없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그 자체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이제 산자 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하시고 이제 구원의 부활로, 이제 영벌의 부활로 그렇게 나누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에서는 잘못된 종말 사상으로 말미암아 음행하는 일, 방탕한 삶, 또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일만 저지르는 방종된 삶,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라고 권면을 했다면, 이제 5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주의 강림의 날이 언젠가 또 어떻게 오시나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그리고 그런 주님을 맞이하는 너희의 삶은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술 취해서 방탕한 삶, 어두운 삶에 너희가 종속되어 있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살자.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선을 따라라. 이제 요 틀로 5장의 편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묻는 자들에게 주님의 강림, 그러면 그때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흠없이 보존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도 너희를 흠없이 보존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5장 1절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형제들아 너희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 때와 시기, 우리나라 말은요 때나 시기나 다 똑같이 들리는데요. 앞에 있는 때는요 크로노스를 얘기해. 세상의 시간 똑딱똑딱 가는 시간이고요. 시기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강림하시는 그때는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언제지? 잠깐만, 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또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 그러면 그 패턴으로 오시겠네? 그러면 가을에나 나팔 불 때 그때 대속제일 오시겠고 맞아요. 그때 오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여름에는 안 오시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죽으면요 오늘이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시기에 오시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내가 오늘 죽으면 그날이 주님 만나 뵙는 날이기 때문에요. 날마다 우리는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얼마나 새 안식일 동안에 말씀을 잘 들었는지 때와 시기, 너희가 주의 날이 어떻게 오는지 너희 자신이 너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요 사실 종말론에 대한 말씀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에 제일 마지막에 오는 순서예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조직신학 전체 7강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은 막 정신없이 배우다가 이제 조금 알고 싶어 하는 순간이 되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지? 아니 사람은 왜 만드셨대? 왜 창조하셨다는 거야? 뭐라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사랑하고 교제하려고 자녀 삼으셨다고?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떠났네? 아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죄를 지어서 떠나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불못으로 내쫓김 받은 것처럼 혹시 사람도 그런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사랑이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틀, 조지신학이라는 게 성경을 보는 틀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신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나? 그것이 인간론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쏟아부어 주셨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요 계속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들으셔서요 완전히 숙지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다 끝낸 일이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구원론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무엇인가? 그게 교회예요. 이게 지상교회가 교회가 물론 이것도 뭐 교회라고 하지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론 성령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신다. 언제까지? 마지막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게 종말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순서가 이게 종말론이 제일 마지막에 오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벌써 이 종말론에 대해서 벌써 다 바울하고 사도 바울하고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 예수님 믿어야 돼. 맞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 성령님.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또 모이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모든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본이 될 만큼 그렇게 사랑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한 이 종말론 예수님 오시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면
음행하는 거잖아요. 표현이 그것밖에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사랑하다가 이거는 아닌가 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가. 처음 듣는 말인 거예요. 아니 누가 그걸 죄라고 해. 아니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의 표현을 한 건데 이게 잘못된 거. 이 문란한 음행을요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말씀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모를 수 있고 놓칠 수 있어요. 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목회자와 여집사와 이러한 많은 관계 속에서 왜 그러한 추문이 들리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요 정말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어주셨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에만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살던 것을 멈추는 거예요. 왜 다른 죄에 대해서는 다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음행에 대해서만 문제가 됐겠어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 마지막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그게 음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에 다 통과한 사람도 음행으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민수기 25장 보면 그 광야에서 잘 넘어왔다니까요. 근데 그 발락과 발람 그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하는 거 딱 하나, 그냥 그거면 그냥 다 KO 시킬 수 있어. 그게 뭐였어? 그게 음행이었어. 아무리 믿음이 많다 뭐가 많다 그래도요 음행에서는 늘 너희가 경계를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흠없이 보존될 수 있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 그런데 이제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 가르쳐는 주는데 너희에게 말할 건 없다는 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사랑으로는 이미 벌써 막 충만하고 마지막 종말, 이제 그 종말을 잘못 기다려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너희 그 마지막 때는 언제 오는지 모르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지? 주의 날은 도둑과 같이 온다 그랬어? 예, 잘 알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러면서 3절에 근데 그날은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제 배가 불러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산고는요 본인도 모르고 의사도 몰라. 매번 예정일을 얘기해줘요. 근데 어떨 때는 예정일보다 빨리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예정일보다 10일 더 늦게도 나올 때도 있어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 해산의 고통? 근데 반드시 그날은 결코 피하지 못하는 거. 어느 누구도 그 고통이 산고를 느끼는 그 시점은 알지 못해.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거야. 그런데요 5장 3절에 앞에서 기록한 그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들이. 4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고요 3절에는 그들이 있어요. 지금 5장 1절에는 형제들아 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형제들아 쓰는데 갑자기 주님의 날이 오는데 그날은 도적같이 와. 어느 누구도 몰라. 어느 누구도 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른다고 얘기할 때 갑자기 그날이 이른다고 얘기할 때는 그들이 하면서 3인칭을 얘기해요. 그런데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4절에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니 바로 2절에서는 모른다 이야기해놓고서 언제 이를지 몰라. 도둑같이 이르니까 너희들은 몰라.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4절에서는 또한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상이. 지금 대상은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편지를 듣고 있는 너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복 있는 자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혹시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는 하늘의 상이 커다.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들, 여기 오신 분들은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의 강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둠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듣는 너희들을 얘기할 때는요 너희들에게는 결코 그날이 도둑과 같이 오지 않아.
근데 지금 여기에 없는 사람, 그들을 얘기할 때 뭐예요? 그들은 지금 여기에 말씀 가운데 듣지 못하잖아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는 그들에게는 그날이 갑자기 오고 도둑같이 오는 거 너희 알지? 그래서 늘 듣지 않는 그들에게는 진노가 임하고 심판 임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듣는 너희에게는 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주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래요. 왜요? 지금 말씀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 말씀 자체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기다.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결코 어두움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어둠에 있어? 걱정하지 마. 너희들 그 죄 다 끊을 수 있어. 이미 벌써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야. 우리가 밤에 속하지 않았잖아. 잠깐만 일깨워주는 거. 지금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기 싫어서 여기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 물론 다른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돼요. 또 그 교회에서 또 말씀 선포하는 거 아멘 하면 화답하면 돼요. 근데 이 시간에 예배자, 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않은 그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빛으로 다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낮에 속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 혹시 잠자면 안 돼? 잠자는 거는요, 지금 이렇게 그냥 피곤해서 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으로 깨어 있어. 자꾸만 술 취하고 세상에 방탕하고 음란한 그러한 삶 살지 마. 그것이 영적으로 어둠에 갇힌 삶이야. 너희들 깨어나라. 오직 깨어서 정신 차려. 참,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해요. 정신 차려. 왜요? 사랑하니까. 그냥 이게요 이랬다 저랬다 아무렇게나 돼도 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날은 와요. 그날은. 근데 2절하고 4절에서 누구는 모른다고 하고 누구는 또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담이 성교회다 뭐 이단들은 막 날짜를 정해주잖아요. 날짜 정해주는 사람들은요 다 이단이라고 알면 돼요. 날짜는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어느 때에 올지 몰라요. 정말 맷돌 갈다가 오는 거고요. 잠자다가 오는 거고요. 근데 왜 맷돌 갈다가 오고 왜 잠자다가 오나? 지구가 둥글다는 거 그 시대에는 몰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한쪽에서 맷돌 갈 때 밥 먹을 때 준비할 때요. 한쪽에서는 잠자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번개가 동해에서 서해 번쩍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강림 때는 예수님 오셨대. 그런 말 안 해줘도 돼요. 누가 여기 예수님 계셔. 우리나라에만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50명이래요. 예? 세계에서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 이곳이. 그거는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재림주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 저기 있어. 너희 도무지 믿지 마. 내가 다시 올 때는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 번쩍하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으로 잠자지 마세요. 깨어 있으세요. 자는 사람들은 암흑 가운데 자는 사람. 여러분들 깨어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하시면요 우리들은 다 낮에 속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만요? 아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속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분이 창조주라니까요. 창조주. 근데 그것을 누가 누릴 수 있어요? 누가 받아서 이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요? 믿는 자. 믿기만 하면 돼. 얼마나 간단해요. 주님께서 다 행하신 일 그냥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아멘. 너희들은 낮에 속한 거야. 그렇다면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은요 이 가슴 쪽과 어깨 쪽에 붙이는 자기를 방어하는 물품이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걸 믿는 사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 무엇을 바라보며요? 구원해 주실 그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에 두고 머리에 쓰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세우신 이유는 너희 벌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 진노할 거. 이거 말 전하라고 세운 게 아니야.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이 얘기 전해서 너희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 우리를 세운 거야. 너희들 구원받게 한 거는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신 그 사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죽었든지 지금 살아있든지 여기서는 지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말이요. 죽은 사람들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말한 거에 연장으로서 지금 너희 깨어있어? 혹시 먼저 죽어서 자는 자들 있어? 그리고 혹시 영적 어둠의 가운데 있는 사람? 다 흔들어서 깨워.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서로 피차 겉면에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 있으면 깨워. 영적으로 어둠에 갇혀서 그냥 세상에 취하는 사람. 여러분 술 취했다고 술에만 취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떠한 것에 취해 있는 사람. 사람에 취했으면 그것도 끊어. 어떠한 환경에 취했으면 그것도 끊어. 오직 예수만 바라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우기를. 지금 너희 잘하고 있거든? 그래. 너희 같이 그렇게 계속 잘하면 돼.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데살로니가 이제 교회가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 가정교회건 어떠한 교회건. 근데 서로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다 죄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정말 게으른 사람들, 별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 가운데에 말씀 전하는 사람 있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리고 또 14절에서는 게으른 사람, 마음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어이구 15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도 있나 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기록한 거예요. 첫 번째로 형제들아 우리가 지금 너에게 구하노니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 가장 귀하게 여겨. 왜냐하면 그들은 온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들을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 이야기를 해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왜냐하면 사꾼 목자나 정말 거짓 목자들, 거짓 목회자들은요 자기의 배를 위해요. 자기의 배를, 자기의 이익. 왜요? 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배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모든 탐심과 쓴뿌리가요 배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요. 몸은 만진창이가 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 그 10년 가운데에 그 평강은 배에서 나는 성령의 그 생수의 강은요 넘쳐나는 거. 그들이 수고해. 그들의 수고를 너희들 무시하지 마. 너희를 말씀으로 다스려. 너희들을 말씀으로 권해. 너희들 누가 그렇게 하는지 알지? 그들의 수고와 일하는 모든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 그들을 사랑으로 귀히 여겨. 그것도 가장 귀히. 왜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통치하는 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월권 행사하는 통치가 아니고요. 자기의 몸을 갈아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사랑에 섬김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먼저 그들을 귀히 여기고 너희들끼리 화목해. 근데 그 너희들끼리 화목하는데 혹시 너희 가운데 게으른 자 있어? 그러면 권계해.
권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잘못함이 없도록 타일러서 주의시키거나 훈계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는데 괜찮아 이러면서 뭐 권면을 한다던가 위로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으면요, 잘못함이 없도록 타일러서 주의를 시키고 훈계를 해요. 그걸 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게으른 사람. 이거는 규모가 없는 사람이고요. 원어적인 뜻은요, 군대에 대열에서 떠났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규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게을러서 자기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사람, 그냥 막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말게 타일러, 훈계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 마음이 약한 거는요,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꾸만 사단이 장난질하니까 보는 환경들, 어떠한 상황들 거기에 붙잡힌 바 되니까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환경은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내가 병이 들었다, 암이 걸렸다, 어떤 환경도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입은 자인지 그거를 깨달아 알면요,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는 거야. 야, 너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정말 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너가 죄지었다고 해도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존재야. 너가 얼마나 귀한데. 그래서 마음을요 붙잡아주는, 이게 격려해서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이 힘이 없는 자들은 이 육신이 힘없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에 방탕한 삶을 살아서, 죄된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아서 혼자 신앙으로 말씀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같이 옆에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헌신하면서 같이 세워주라는 거예요.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은 말씀으로 붙잡아 줄 수 있는데요, 도덕적으로 삶 속에서 죄된 삶을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거 끊게 해주면요, 경기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그 시간을 외로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같이 쓰고, 여행도 같이 다녀주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같이 사주면서 시간을 보내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랑 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도 같이 나누고, 권면할 때에 이제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힘없는 자들 붙들어줘. 근데 이게 한두 번 해주면 금방 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사람을 세운다는 거는 정말 생명을 갈아 넣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빨리 세워져서요, 내가 강건해졌을 때에 말씀으로 또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건개해주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대요? 지금 15절 보니까 악으로 악을 갚자. 와, 교회에 악한 사람도 있나 봐요. 그런 사람도 골고루 다 모인다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인정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았다는 걸 인정할 때 내가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악한 사람이 있어도 너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마.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떻게 하래요? 항상 선을 따르래요. 항상.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잘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게으른 자를 건기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주님이 아름다운 그 뜻을 연이어서 얘기해요.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떤지 같이 나눠보고요,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려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오늘도 권면해 주실 때에 어두움에 잠자지 마시고 깨어서 빛으로 말씀 앞에
행하면서 주님의 종들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